오늘 시간에는 경의 예언을 푸는 방법,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경의 예언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의 예언을 푸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의 예언의 그 말씀을 풀려면 레위기 16장의 두 염소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의 예언은 바로 이 두 염소에 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두 염소를 준비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염소가 바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세셀을 위한 염소가 되겠고, 이 두 염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그 육체의 형벌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영혼의 속량을 담당을 하셨고, 지혜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세셀을 위한 염소가 바로 이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아세셀을 위한 염소가 담당하는 그 속량은 바로 몸의 속량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그 부분이 들어있는 말씀이 있고, 또 지혜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고 지혜에 관한 말씀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이 지혜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혜에 관한 부분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그 말씀 속에 이 두 존재에게 다 적용이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비밀이 풀리려면 반드시 이 지혜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비밀이 완전히 풀리려면 이 지혜를 우리가 완전히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예수를 믿었던 이방인들이 이 지혜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 이 지혜를 깨달아야만 이제 백성들의 몸이, 그 백성들의 몸이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바로 이 지혜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의 비밀을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사는 백성들 중에서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들은 이 지혜의 비밀을 알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백성들 중에서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들은 이 지혜의 비밀을 깨닫는 의예나무들이 된다는 것.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푸는 법,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에 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의 예언을 푸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에 관한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현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주를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주를 알고 있다는 것. 그 주님께서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장차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철저히 자신을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내셨고, 그러나 본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진짜 아들은 바로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이 두 분에게, 두 존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한 말씀인데 이 두 존재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이 말씀이 두 존재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1차로는 바로 여호와께서 친히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의해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강림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주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강림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여기에서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과 바로 그 성령을 받으시는 예수께서는 본래 같은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히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 그러나 본래는 같은 한 분이 되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가 되겠고,
그래서 여호와이신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때 강림하신 성령은 바로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혜인 그리스도에게 이 말씀이 또 성취가 됩니다. 1차로는 2000년 전에 중동 땅에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서 나신 우리 주님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었고, 2차로는 지혜인 그리스도에게 이 말씀이 다시 적용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11장 2절에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이때 그 위에 강림하시는 영과 누가복음 3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는 영은 다른 영입니다. 여기서 이사 11장 2절에서 그 위에 강림하시는 영은 바로 7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왜 그 십자가의 도에 걸려서 넘어졌는가 하면 주님에게서 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는 공의로 열방을 통치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이스라엘이 걸려서 넘어졌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 61장 1절의 말씀이 2번에 걸쳐서 적용이 된다는 사실. 1차로는 여호와이신 그리스도, 2차로는 그 지혜인 그리스도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2000년 전에 오신 주님, 그리고 2차로는 마지막 때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인 그리스도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말씀도 두 존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이 말씀이 역시 두 존재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이신 그리스도, 바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사역을 감당한 그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 53장 8절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신 것이 그 육체의 형벌을 받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기 위해서 그 육체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역시 지혜인 그리스도, 이사 53장 10절에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영혼이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기 위한 수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말씀 속에 그 비밀이 은밀한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말씀은 여호와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되겠고, 또 역시 지혜인 그리스도가 그 영혼이 제물로 죽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 속에 이 말씀들이 두 존재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루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여호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가 찔리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찔리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 바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기 위해서, 또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병에서 잠시 동안 나음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지혜인 그리스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 이것은 바로 지혜인 그리스도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질고를 당하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부분, 지혜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부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호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영혼의 속량을 담당하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바울이 말씀을 하였고, 이어서 지혜인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이어서 지혜인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그 몸이, 그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려면 반드시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백성들의 몸이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 육신이 거하는 죄가 속죄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 백성들의 몸이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리스도는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를 기다린다는 것, 바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이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를 기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몸의 속량을 담당하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려면 반드시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는 바로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가 되겠고, 그가 영혼을 제물로 드리고 질고를 당하여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한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역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여기서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그 말씀을 기록을 해놓았고, 여기서는 아세스를 위한 염소의 사역을 감당하는 지혜에 관해서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이사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나타난 공의와 구원,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땅으로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구원이 하늘로부터,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되겠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51장 4절에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여기에서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이 바로 위로부터 뿌려지는 그 공의가 되겠고, 그 공의가 여호와께로부터 나간다는 것. 그래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뿌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게서부터 나간 하늘로부터 뿌려진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여호와께서 세우시게 됩니다. 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공의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뿌려져서 만민의 빛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의가 만민의 빛으로 세워질 때는 바로 7날의 빛이 백성들을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만민의 빛이 바로 하늘로부터,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바로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를 기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혜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혜를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를,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할 자를, 우리 몸의 속전을 지불할 자를 바울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친히 자기 피를 흘리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사시게 되었고, 이 공의는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몸의 속량을 담당한 후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이 만민의 빛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5장 13절에서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사 45장 8절에서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호와께서는 그 뿌려진 공의, 그를 공의로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로부터 뿌려진 공의를 일으키신다는 것. 그래서 그 공의로 그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민이 볼 수 있도록 일으키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사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땅으로 뿌려진 공의를 일으켜서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은밀한 일들을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것.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바로 그 공의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뿌리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 공의를 위로부터 땅으로 뿌리신 것. 그래서 그 뿌려진 공의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인자가 들리는 것은 바로 이사 45장 13절에서 공의로 그를 일으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 45장 13절에서 공의로 그를 일으키시는 것, 바로 공의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 만민의 빛으로 세우는 것이 인자가 들리는 것이 되겠고, 바로 이사 11장에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은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은 계시록 12장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은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독생자가 절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바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사역을 감당을 한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독생자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지혜가 되겠고, 바로 태초에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 독생자는 태초부터 태어난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태초에 태어난 지혜라는 것. 그래서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공의가 땅으로 뿌려진 것이 되겠고, 그가 위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난 것. 그리고 그 인자가 들리는 것이 바로 그 공의를 일으키는 것이 되겠고, 공의로 그를 일으켜서 만민의 빛으로 열방을 향한 그 기치로, 만민의 기치로 세우시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깃발이 여호와 니시로, 여호와의 깃발로 열방을 향하여 들리게 된다는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열방을 향해서 들릴 때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중에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시게 되고, 이제 그를 7날의 빛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7날의 빛으로 하늘로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들릴 때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먼저 무덤으로부터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6장의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보고서 살아서 일어난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인나무가 되면 가장 먼저 그 7날의 빛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깨닫고 지혜를 믿으면 가장 먼저 그 영광을 보고 썩어지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참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